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오늘은 하나님의 시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라는 제목인데요. 예,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뜻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4월부터 저희가 시편을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 같이 했던 분들이나 저희 중고등부 어머니들하고 시편 필사를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수많은 계절을 지나서 이제 오늘까지 150편을 저희가 다 마저 썼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한 2주 전에 이 시편 139편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139편 필사하는 중에 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되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주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고요. 주로 시편의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주로 힘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웠을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뿐이 아니라요,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그 3명의 인물의 인생도 이러하더라고요.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연단을 받기 전에 이들의 상태는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물론 어릴 때는 8째 아들로 존재감이 없었다고 치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광야를 전전하기 직전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 나가던 상태였거든요.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죠. 골리앗도 때려잡았죠. 사울이라는 왕의 측근으로 들어갔죠.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했죠.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잘 나가던 그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리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서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나름 11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이쁨 받으며 형들보다 더 잘 나갔고 혼자서 채색옷을 입으며 높임을 받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셨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태어난 것이 귀족이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인생이고 이미 선택된 인생인 그 시대에 귀족으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받고 잘 먹고 잘 살던 이러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시키신 곳은 정작 어디였는가? 그들이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한 그 시점이 아니었더라고. 이게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이러니하면서도 신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성경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노예로, 감옥으로, 또 포로로 끌려간 그 가장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걸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나,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때 썼던 시편들을 쭉 한 4, 5, 6, 7, 8, 9, 10, 한 6, 7개월 동안 쓰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인데 그는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한 분인지, 그는 쫓기고 있고, 그는 못 먹고 못 입고 존재감이라고는 바닥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왕에게 쫓기는 죄인 같은 신세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떠도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심을,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가 일생 알아야 될 하나님을 그가 그 시편에 주옥같이 낱낱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걸 그 절체절명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가 배워서 알았더라고요. 제가 시편 139편을 쭉 묵상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이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큐티처럼 한 4가지만 짧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좀 나누고 오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도 그러했고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고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도 같은 이 맥락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편 139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시간 가운데 반드시 받아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를 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하나님이 왜 아까 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하심을 꼭 가르치셔야 되나? 우리가 괜찮을 때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괜찮은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밑바닥 안에 죄성이라는, 그리고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아주 몹쓸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여지가 있고 어떤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것을 내밀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겉으로 입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정확하게 날카롭게 찐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 첫 번째 배웠던 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억울했을 것이며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쫓기는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알고 있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고 있고 너의 앉음, 눕고 자고 일어남,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걸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펼쳐진 책같이 다 알고 계시다고, 다 보고 계시다고, 다 읽고 계시다고.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위로더라고요. 힘이더라고요. 능력이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힘든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뭘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어떻게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음성이 우리의 그 분노를, 우리의 그 갈등을, 우리의 그 어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 다윗이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9편 7절에서 10절, 이건 뭐 찬양으로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7절부터 10절, 이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다윗이 두 번째 배웠던 건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공간적인 뭐 지옥으로 갈지라도 함께 계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땅끝까지 실제로 땅끝에 갔다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너무 그지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포기하고 싶고 거의 내 마음이 지옥 끝에 이미 가 있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어느 끝까지 내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내가 어디에 아무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여기까지 아무도 올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가실 수 있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특별히 확 와서 닿았다는 것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실 수 없는 공간은 이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상엔 없습니다. 어느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걸 다윗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끔찍한 극한의 상황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도 도망가야 되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마 마음이 지옥 밑 바닥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지옥 바닥까지 내려간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가장 은혜를 받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39편 14절 다시 한번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제일 중요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신비하게, 신기하게, 기묘하게, 그러니까 뭐 성경적 용어로 신묘막측하게 지은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 그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는 법,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넌 지으신 존재야, 넌 그래서 달라, 그래서 소중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고, 그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받아 가지는 걸 그 십몇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이런,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고, 저희가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뭐 식상할 만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들어요. 지금 그 사람은 네가 귀한 존재다,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하나님으로 앞으로부터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우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엉덩이 두드리고 괜찮다 괜찮다 이런 칭찬을, 이런 그 위로를 받을 지금 타임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엎드려져야 되고 그럴 단계라서 자꾸 그런 말씀만 들으면 더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계속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세상적인 심리학적으로만 봐도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가 괜찮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이게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괜찮다는 존재감이 느껴져야만,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좀 괜찮구나라는 게 영혼에 들어와야,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 게 상처를 줬겠구나, 아 내가 그때 아이한테 잘못한 거구나, 아 내가 그때 회사 동료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잘못했구나를 언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면요, 내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 이 뇌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괜찮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지금 네가 진짜 잘못했다는 누군가의 더 촌철살인과 같은 정확한 비판과 판단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너는 괜찮아, 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고 괜찮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어려워하지 않아도 이게요, 누군가가 회개를 한다는 거,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진짜로 인정한다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요 얼마나 큰 용기와요, 얼마나 자신 안에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단계인 줄 아세요? 정말 내가 괜찮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괜찮다고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너무 회개를 잘해요,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회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회개는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내 건지 진짜로 찐으로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진심의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내 존재감이 회복된 사람이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네요. 내가 문제네요. 하나님, 정말 이건 내 죄된 본성이 한 일이네요. 나네요. 정말로 그 내 진짜 죄된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신기하고 신묘한 정말로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 이 영혼 안에 넘치지 않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들으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회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가? 예수가 나를 핏값으로 구원한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거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랑이 영혼 안에 흘러 넘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내 문제군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걸 내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신기하고 신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나아가는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거든,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진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랑의 부음이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잘못했는지 더 날카롭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메마른 영혼이 우리의 사랑으로라도 채워지면 그가 그 사랑이 채워지고 나면 놀랍게도 인정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다 문제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을 찔러 죽이지 않는 놀라운 선택을 그 짧은 순간에 내릴 수 있었을까? 그건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과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사막과 모래볼판을 떠돌며 그가 정확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나는 쫓기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비참한 꼴로 있어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놀랍도록 빚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영혼에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을, 그 놀라운 에너지,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했을까요? 이게 인간의 그냥 결심, 그래 이러다가 내가 복을 받겠지, 이 결심으로 저는 절대로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혼에 차고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모든 우리 영적인 길에 가장 매일매일 이 기초가 다져져야 된다는 것. 내가 만일 요즘 누군가를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 잘못을 계속 외면하며 내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이 지점에 가서 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자리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받아가져야 되는 것, 시편 139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배운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신다는 것, 나는 놀지라도, 나는 도망갈지,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걸 배워서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존재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신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수, 모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수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에는요, 다 뻔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요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뻔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수는요, 정말 놀라운 수 같아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천진난만하면서 예배의 은혜도 잘 받고요. 아직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몰라요, 얘네들은 아직은.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 조그만 애들이 13, 14살부터 18살까지 있는데 우리 눈에는 다 개가 개잖아요. 그 나이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 가서 느꼈어요. 13살, 4살, 5살 애들은 마음이 편하고요.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 중3부터 새로운 시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입시, 앞으로의 진로, 미래. 얘네들이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 살아다 죽었다를 막 하거든요. 특히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시험 한 번에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이게 한 고3 정도 올라가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좌절 가운데 있는 고2 애를 작년 말에 만났어요. 이제 올해 고3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망했다는 거, 자기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학기말을 망쳤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고. 그래서 선생이랑 둘이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하고 뭐 별의별 수를 다 들이밀어도 자기 인생 끝났다는 얘기만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걔는요, 걔의 인생에 준 수는 그게 다인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 세상의 수. 공부를 못하면 끝났다. 이 대학을 어느 정도 이상을 못 가면 인생이 끝났다. 어느 회사 이상을 못 가면 끝났다. 대한민국에 계속 살면 너는 이민 가지 않으면 끝났다. 그래서 지가 마지막 고2 학기말고사를 못 본 애가 이민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 안에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보니까, 저도 인간이라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상담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상담하려고 전화가 오면 바로 기도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심각한 분의 그 고민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제 이렇게까지 애가 아프면 얘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의 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를 아는 저는 그렇게 머리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인간 이해형의 뇌에서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면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와, 제가 기도하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수, 인간계에는 없는 수, 모래보다 더 많은 놀라운 수.
제가 너무 많은 분들, 뭐 가정이 끝난 분들, 뭐 남편과의 관계나 뭐 아이와의 문제나 뭐 질병의 문제나 너무 많은 문제들을 들을 때 이미 세상에는 없는 수인데요, 하나님은 다른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걸 영혼으로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수로 그 인생을 다르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윗은요 평범하게 산 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수들로 그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 막달은 완전히 끝났다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시고, 정말 사막의 길을, 광야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를 만나는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왜냐하면 세상의 인간의 수로는 끝났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모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다른 수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의 시간, 지금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뉴스 들으면 마음이 더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야 도대체 이건 안 끝날 건가 봐, 그럼 이 올 겨울에는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 너무 좌절이 좀 되기도 해요. 이제 50명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이걸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이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이끄신다는 것,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사역하면서 은혜를 받던 것까지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랑 나누면서 은혜를 받던 것도, 내가 그걸로 존재감을 느끼던 것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막 봉사하면서 느끼던 희열도 못 느끼는 시간이에요. 어떤 걸로도 겉으로는 받아가질 수 없는 시간이, 오히려 이때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여전히 존귀한 존재고, 값어치 있는 존재고, 놀라운 존재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그 업앤다운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는 없는 수,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업은 이럴 수밖에 없고, 아이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뻔한 수 가운데서 쳇바퀴 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받아 가지심으로 다르게 살아가시는 시작을 지금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하늘 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드리던 위로받고 힘을 받고 살 소망을 얻던 예배마저도, 너무 나오고 싶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더 그래서 다윗처럼, 광야에서 다윗도 배웠는데 아버지, 우리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서든 우리를 붙들어 세워 일으켜 주신다는 것,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수,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배워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